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2장 우리 28절부터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만 보십시다. 31절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그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을 하게 하라.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하라. 그 유대인의 속담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 유대인들의 그 속담은 그 근본 뜻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국 하신 말씀은 너희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거꾸로 돈이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너희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결국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돈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돈이 나를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앞세우지 말고 돈이 나의 뒤를 따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늘 믿지 않을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내용 성경에 보시면 이 탐심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질을, 돈을 쫓아가는, 또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탐욕이다, 탐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탐심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심과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문 읽은 앞에 보시면 그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탐심과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어지는 것이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던 그 탐욕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곡식을 추수해서 많은 이제 곡식을 얻어서 그것을 곡간을 더 짓고 지어서 그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 평생 먹고 마시고 누리자라고 자신에게 위로하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면
너가 그 곳간에 쌓아둔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그 어리석은 자의 비유, 그 탐욕에 차 있는,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의 결말이 결국은 그 어리석은 자의 종말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탐욕, 탐심의 출발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과 탐심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과 결핍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가져오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져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강박관념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움켜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옮겨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더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결핍하다,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부족과 결핍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생겨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타락한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풍부와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과 결핍이 생겨진 겁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생긴 것이 부족과 결핍, 즉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결핍과 부족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내가 먼저 가져오지 아니하면 내가 가져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평생의 탐욕을 부리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속에,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 탐욕은 부족과 결핍하다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까? 다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무한한 차원을 가지고 계신, 부족함이 없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물질관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않을 때의 부족과 결핍한 상태에서 발생했던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자원이 바닥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나면 내가 가져올 것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 자원의 보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우리가 탐욕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내가 가져올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우리 삶에 밀착되어진 그런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보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 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풍요의 상징인 그 솔로몬, 가장 풍요로움의 상징인, 모든 인간이, 어떤 인간이 누렸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을 비유해서, 그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볼 때는 이 백합화 한 송이를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백합화 한 송이가 누리는 것만큼 못하다는 것입니다. 들에 흐드러지게 펴 있는 그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표현. 그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쫓기 때문에 재물이 나를 멀리 달아나는 것처럼 보여서 끊임없이 달려가서 내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끄집어 당겨야 되는 것처럼, 그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말고 순서를 바꾸어서 그 물질이,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 돈이, 물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하라. 오늘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결론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31절에 요약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요약과 똑같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앞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따라가면 그 뒤에서 물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되어진다. 나를 뒤따르게 되어진다. 그 순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영적 원리다 하는 것을, 삶의 원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처럼 내가 가져오지 않으면 다 바닥이 나서, 내가 가져올 것이 없는 것처럼 허덕이면서 내가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여잡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물질이, 돈이 나를 위해서 나의 뒤를 따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을, 물질을 따라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 추구함으로 물질, 돈이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함으로 모든 물질 필요한 것들이 나의 뒤를 따르고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계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정권은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좌절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져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 또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교회 교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낼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정수자 우리 집사님 간절히 이 새벽에 같이 올려드리십시다. 이 마지막에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평안한 부르심을 입으실 수 있도록 우리 정수자 집사님 지금 의식이 없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정수자 집사님 간절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에 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